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6년 1월 셋째 주일이 되었어요.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어떤 새로운 도전과 계획을 세우는데요. 여러분들 세운 계획들을 잘 실행하고 계십니까? 저도 올해 몇 가지 이제 계획을 세운 것 중에 첫째가 가능한 한 새 책을 사지 않고 이미 읽었던 책들을 다시 정독하기를 세웠어요. 근데 저번 주에 어떤 책 제목을 보자마자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아야 돼 하면서 얼른 다시 읽기로 한 그 책을 막 집어들여서 읽기 시작했어요. 이미 읽었던 책인데도 내가 이 책을 정말 읽었나 싶을 정도로 어떤 새로운 내용들을 발견하는 기쁨들이 있었어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올해는 다른 번역본으로 성경을 통독하기를 정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개역 개정으로만 쭉 성경 통독을 하다가 여러분들과는 새 번역으로 통독을 했죠. 제가 말씀 준비할 때는 여러 번역본을 참고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공동 번역으로 제가 지금 성경 통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번역본이다 보니까 저에게 익숙한 단어들이나 문장들이 아니라서 조금은 낯설고 어색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본문인데도 마치 성경을 처음 읽은 것과 같은 어떤 설레임도 있고 또 새로운 어떤 해석에 대한 번역에 대한 어떤 감동과 기대감을 가지고 읽고 있는 중입니다. 2026년 올해 이제 말씀 묵상 시작이 창세기지요. 저는 창세기부터 지금 통독을 하다 보니까 창세기에 제가 계속 반복되는 어떤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 단어가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생물들과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말이 반복돼요. 그러다가 창세기 27장에 가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무려 22번이나 등장하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창세기를 쭉 읽다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감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드렸어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면 마치 어떤 강압적으로 지배하고 굴복시키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린 떠오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이 다스림의 어원을 보면요. 목자가 양떼를 끌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즉 돌보고 먹이를 주고 보살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라는 것은 어떤 강압적으로 지배하라는 뜻이 아니라 피조 세계를 정말 잘 돌보고 질서 있게 돌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들에 대해서 보존하는 그 책임을 다하는 어떤 축복의 통로로 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갖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땅의 모든 어떤 짐승들에게도 내가 모든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은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먹을 양식을 주시고 생명을 책임지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어떤 양식을 공급받을 수도 없고 생명을 보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을 누려야
우리는 이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번성의 축복과 함께 다스림의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보존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인간이 심판과 저주의 선언을 받는 두 사건이 발생하지요. 첫째가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은 그 불순종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심판을 받고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게 돼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도록 미혹했던 뱀도 여러분 저주를 받게 됩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 때문에 화가 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범죄한 가인 역시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땅을 떠도는 방랑자로 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또 가인에게는 표를 주셔서 그의 생명을 그 누구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긍휼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두 족보로 나뉘어지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그 제사함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고요. 다른 하나는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그런 죄인의 족보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두 족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족보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는 최초의 인간 아담의 아들 가인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예요. 우리 창세기 4장 우리 16절 17절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는 표를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무슨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는 선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뭐예요? 죄를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뜻이에요. 즉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하나님을 대신에 선택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성을 쌓았대요. 하나님 대신 여러분 성을 쌓아서 성이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는 것이에요. 가인은 성을 쌓고 그 성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 불렀대요. 여러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랐다는 것은 자기 이름을 높이는 행위죠. 즉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 삶을 책임지는 주인이고 나는 정말 내가 내 삶의 왕이다라는 어떤 교만함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인의 교만은 가인의 후손인 라멕의 때에 있어서 그 교만의 극치가 드러납니다. 우리 4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여러분 라멕은요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시행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런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정하신 가정의 질서를 최초로 무너뜨린 사람이죠. 라멕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가인의 후손인 이 라멕에게는요 3명의 아들이 또 등장합니다. 20절부터 22절 보니까 첫째 야발인데요. 이 야발은 목축업의 창시자래요. 즉 여러분 이 당시 목축업은요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어요. 둘째 유발은 수금과 퉁소와 같은 악기들을 발명한 창시자였대요. 즉 음악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 문화의 꽃을 피운 사람이에요.
셋째로 두발가인이에요.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와 무기를 만드는 금속 가공의 창시자래요. 즉 도시와 문명을 지키고 확장시킨 사람이죠. 이렇듯 라멧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여러분 도시의 경제와 문화와 산업과 문명을 발전시키는 놀라운 어떤 기틀이 마련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이루어낸 이 놀라운 업적과 성공의 삶의 그 이면에는요, 죄와 깊이 연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4장 23절,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라멕은요 자기 아내들 2명의 아내들에게 말해요. 내가 한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하듯이 지금 떠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라멕이 왜 사람을 죽였는가 보니까 한 소년이 자신에게 작은 상해를 입혔대요. 자기한테 어떤 부딪혔거나 무슨 상처를 입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화가 나서 살인으로 보복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라멕은요 사람의 생명보다는 자신의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이 살인죄를 지금 자랑스럽게 말할 뿐만 아니라 조금도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라멕의 죄에 대해서 그 누구도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언급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용인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라멕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해하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지만 자신을 해하는 자, 자신을 죽이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가인을 죽이는 자를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가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임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보복을 하거나 살인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막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였어요. 그런데 라멕은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 순복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왜곡하여서 자신의 보복과 살인죄를 정당화하는 데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막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그 큰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나를 죽인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는 어떤 판결을 내리는 아주 교만의 극치를 보여줘요. 이것이 뭐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성을 상실한 여러분 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족보를 보면요. 이들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성공과 업적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대신에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강한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와 책임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보복하고 죽임으로써 이 세상을 혼돈과 저주로 물들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는 이 세상을요. 죄로 어지럽히고 혼돈에 빠뜨리게 하는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누구지요? 마귀지요. 마귀는요. 이 세상을 정말 축복과 생명을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인간의 죄를 통해서 여러분 저주와 죽음을 이 땅에 가져와요. 즉 인간을 죄의 노예로 삼는 악한 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삶은 이 악한 마귀의 여러분 지배를 받는 바로 마귀의 통로들로 전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하게 여러분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 이름을 떨치고 화려하게 성공한 삶을 살아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은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요, 이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너무 쉽게 죽이지만 자신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 죄의 대가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죽음, 멸망이라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들은,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까? 아니죠. 대적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가인과 그의 후손들도요, 자신들의 운명, 멸망, 어떻게 될지 알지만요,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여러분, 정말 비참한 삶이지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족보로 끝이 나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불행하고 비참합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족보 하나를 제시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아들인 셋과 그의 후손들의 족보예요. 우리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아담은 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 고백하면서 셋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셋인 뜻은요, 너희다라는 뜻으로 또 바탕, 명사는 바탕이란 뜻이에요. 즉 아담은 셋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인류의 새 출발의 바탕이 되는 어떤 믿음의 씨, 소망의 씨가 되기를 기대했어요. 이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불렀대요. 여러분, 에노스는 사람, 인간이란 뜻이에요. 그렇지만 또 다른 말로는 나약함, 연약함이란 해석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노스는 연약한 인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26절에 보면 셋과 그의 후손들이 가인과 그의 후손들과 다른 길을 걸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문장이 하나 등장하죠. 그것이 바로 에노스 때에 이르러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창세기 보면 계속 제단을 쌓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에노스가 그럼 태어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무도 예배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사실 창세기 4장 보면요, 먼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에노스 이전에는 아무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에노스의 이름을 유추해 볼 때, 여러분, 셋과 그의 후손들은요, 자신들은 비로소 흙으로 지음받은 그야말로 쉽게 부서지고 깨어지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면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여러분 새로운 믿음의 바탕이 되는 그 믿음의 족보가 기록돼요. 그리고 이 족보에 반복되는 공식이 나옵니다. 이 족보에 보면요, 낳았고 살았고 죽었더라 이래요. 여러분, 낳았다, 살았다, 죽었다, 이 문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비록 인간이 죄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죄의 대가인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5장에 낳았고 살았고 죽었다라는 족보 속에 놀랍게도 죽었다라는 기록이 없는 최초의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에녹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첫 아들을 낳고 여러분 에녹이라 짓고 에녹성을 지었잖아요. 근데 믿음의 족보에도 에녹이 등장해요. 똑같은 이름인데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부터 우리 24절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족보에 기록된 이 당시 사람들의 연수를 보면요, 다 800년, 900년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연수는 몇 년이래요? 365년밖에 되지 않아요. 요즘으로 치면 뭐예요? 100세 시대를 사는데 에녹은 50살 정도밖에는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연수로만 보면 참으로 복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사람으로 소개되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간 자다라고 기록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증언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것은요, 에녹은 죽음을 겪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겪지 않고 옮겨진 또 한 사람이 있죠. 엘리야도 여러분 죽음을 겪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옮겨진 자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일까요? 예, 여러분 놀라운 진리에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상을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상이 뭐예요? 바로 죽음을 겪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의 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세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 1장의 첫 번째 시작이 뭘로 시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족보를 보면요, 족보에는 낳고 낳았더라 라만 돼 있어요. 죽었다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은 에녹처럼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죽음을 겪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는 복음을 여러분 선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두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진리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업적과 축복이 무엇인가요? 즉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업적과 축복은요,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는 것, 즉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강함을 의지하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뤘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요, 죄와 저주와 불행과 죽음과 멸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의 길에서 돌이켜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걷자 부르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은요, 저주나 멸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가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엄마 이름이 문태순인데 태순아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네 주님 하고 따라가는 거다. 주님이 데려가는 거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자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었듯이 영원히 걷는 거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족보에서 믿음의 족보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즉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도 그 옛날 에녹처럼 또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2026년 여러분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더욱더 믿음으로 여러분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말씀의 제단을 쌓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기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